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까 우리가 인사한 것처럼 참 귀하신 여러분들입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의 양심의 자유를 얽매일 수 없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쁨과 자녀로서의 특권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2020년 한 해를 시작할 때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이 말씀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말해 줄까요?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주신 말씀인데,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그래서 묵상하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이제 시작된 지 벌써 2주간이 지나갔어요. 12일이니까 딱 이틀 있으면 벌써 만 2주가 지나는데, 어떤 한 해를 시작하셨습니까? 어떤 분은 굉장히 막 희망차고 벌써 어떤 속 시원한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분도 있으실 거고요. 어떤 분은 새해는 시작했으되 굉장히 답답한 심정으로 2주간을 지내시는 분들도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답답함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 이번 주에 베리드라는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요 영화인데요, 한 10년 전쯤에 요 장면이 영화 시작부터 끝까지 관 속에 갇혀있는 한 남자 얘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얘기예요.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폴이라는 이 주인공이 이라크에 주둔하는 미군 회사의 이 트럭 운전수예요. 그래서 원자재를 나르려고 그 장소로 가다가 테러리스트에게 납치가 된 거예요. 납치가 돼서 이 테러리스트들이 몸값을 협상하려고 이 사람을 관 속에다가 넣고 땅에 묻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핸드폰 하나를 던져줍니다. 땅 속에서 전화 걸어서 가족이든 누구에게 전화해가지고 몸값을 협상해서 그에게 줄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이 안에 묻어두는 거죠. 그래서 이 남자가 가진 게 라이터 하나, 그리고 휴대폰 하나입니다. 이 러닝타임이 한 90분인가 100분이 되는데, 그 동안 그 안에서 살아남으려고 별짓을 다 하는 내용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는 내내, 답답하니까 그만 보여주시고요. 보는 내내 이 장면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몰입을 하게 만드는데, 이제 그가 라이터를 탁 켜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껌껌한데 막 소리가 나다가 라이터를 탁 켜고 내가 지금 갇혀 있구나라는 걸 인지한 다음에 휴대폰을 발견하고 전화하기 시작합니다. 911, 우리로 말하자면 119에 전화를 시작해서 어떻게 거쳐가지고 국방부까지 연결이 결국 됩니다. 국방부 직원이 전화를 받고 나서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당신의 조국 미국이 당신을 구해줄 거라고 안심을 시키죠. 그래서 그렇구나, 다행히 국방부가 나의 존재를 잊지 않았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영화가 이제 흘러가면서,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산소도 부족해지고, 그리고 찾아온다는 이 국방부가 소식은 없어요. 테러리스트들한테 계속 전화가 와서 몸값 협상했냐 안 했냐 막 이렇게 하고, 휴대폰 배터리는 한 칸씩 줄어듭니다. 이 투지폰이에요, 옛날 투지폰. 한 칸씩 줄어들어가고 막 자꾸 이상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죠. 그래서 중간에 점점 버티기가 힘들어지니까 이 주인공이 다시 한번 국방부 직원에게 전화를 겁니다. 막 소리를 지르다가 솔직하게 답해보라고, 나 같은 민간인 희생자를 위해서 정말로 구할 마음이나 노력을 기울이고 있냐고 물어봐요. 직감하는 거죠, 현실을. 직원이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걱정 마세요. 이전에도 구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마크 화이트라는 의대생이 이라크에 의료봉사를 왔다가 테러리스트에게 당신처럼 똑같이 잡혀서 관 속에 묻혔는데 우리가 찾아내서 무사히 본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라고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위안이 되잖아요. 그렇구나, 시간이 걸릴 뿐이지 정말 우리 같은 사람들을 살려주는구나 라는 신랄 같은 희망을 갖고 이제 버틸 수 있게 되죠. 시간이 쭉 흘러서 영화 후반부에 아직도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는데 덜덜덜덜덜덜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관 속으로 흙이 더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계속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도 없어지면서 계속 들어와요. 전화를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겁니다. 국방부 직원이 방금 이라크군을 미군의 F-16 전투기가 공습했다라는 소식을 알려줘요.
지축이 흔들리니까 흑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라는 걸 직감하고 나서 당신들 어디에 있냐고 빨리 나를 구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외치니까 이 국방부 직원이 말을 해줍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이 묻힌 지점을 발견했습니다. 추적해서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지금 빨리 나를 건져달라고, 흑이 들어오고 있다고, 알았다고, 지금 흑만 파면 된다고, 더 서두르라고, 지금 내 목까지 흑이 차고 있다고, 알았다고, 지금 관뚜껑 열기만 하면 된다고, 참 감사하다고 뚜껑을 엽니다. 그런데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수화기 너머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마크 화이트네. 다른 관을 찾은 겁니다. 마크 화이트라고 아까 구출 사례라고 말해주었던 그 청년을 사실은 구출하지 못했었는데 거짓말로 안심을 시켜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크 화이트가 죽어있는 그 시체가 들어있는 관을 발견했다는 거죠. 이제야. 수화기 너머로 마지막 소리가 들립니다. 폴, 미안해요. 그리고 영화는 끝이 납니다. 반전이 있을 줄 알았잖아요. 이 영화에 반전이 있다면 반전이 없다는 게 반전이에요. 관객들은 이 영화가 끝날 때까지 무슨 심정을 갖고 있냐면 구출되겠지, 극적인 스토리를 거쳐서 구출되겠지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끝까지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 영화가 던지는 메시지가 어쩌면 차가운 현실을 보여주는 차가운 현실주의의 메시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국가와 같이 큰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집단도 때로는 그 국민조차도 구할 힘이 없다. 혹은 의지도 사실은 없다.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때로는 느끼는 감정과 일치하는 메시지죠. 아무도 없구나, 결국. 나를 진짜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구나. 나를 생각해주고 나와 가깝다고 생각했고 나와 좋은 관계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도 결국은 다 떠나가구나. 아무도 없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현실 그대로의 메시지를 어쩌면 이 영화는 전하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반전을 꿈꿉니다. 인간은 반전을 꿈꾸는 존재예요. 현실 속에서 힘든 삶이 좀 나아지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내가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아마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이 없으면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소망이 없이는 사람은 삶의 재미를 느끼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살아보면 시간만 흐를 뿐 좀처럼 반전이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어떤 때는 짐이 더 지워지는 것 같아요. 내 인생 속에. 이러한 차가운 현실을 마주할 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도 혹은 신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으로서 말합니다. 인생이 이런 것이냐? 성경은 대답합니다. 진정한 반전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오늘 시인이 울부짖는 피 맺힌 절규를 하는 이 음성에 한번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에게 그 인생의 삶에 있어서의 진정한 역전은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서만 온다라는 것을 성경이 계속 가르치고 있고 그 훌륭한 예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94편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로 이 시인이 기도하고 있냐면 주님 제발 일어나세요 라고 기도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현실 속에 어떻게 느껴지는 거예요? 잠자고 있거나 하나님이 어디 앉아 있는데 안 보여요. 하나님 나 기억이나 하세요. 나 여기 멀쩡히 살아있는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주님 아세요? 주님 제발 일어나세요. 잠을 깨세요. 라고 외쳤어야 될 정도의 삶의 현실을 지금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인이. 특별히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 좀처럼 교회에서 듣기 힘든 단어예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니? 이거 도대체 뭐지? 실제로 성경에서도요, 요 워딩 그대로는 딱 여기만 등장해요. 복수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개념은 여러 군데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무슨 하나님의 이름을 배웠죠?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가장 높으신 엘ион의 하나님, 엘 엘yon, 지존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가 제가 이렇게 설교 스케줄을 쭉 한 2달을 짜 보니까 우리가 시편을 계속 묵상하는 동안 최소한 한 달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배울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오늘은 지난주에는 가장 높으신, 우리가 그 앞에 하나님을 정말 만났을 때 와 하고 경탄할 수밖에 없는 지존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이 생소해 보이는 이 개념이 성경 곳곳에 나타나면서 어떤 문맥에서 쓰이냐면 2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누군가 짓밟으면 하나님은 복수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방해당하지 않으세요. 누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방해하려고 시도하면 하나님은 진노하세요. 그래서 자기의 이름에 손상을 입히려고 한 그 상대방에게 그대로 갚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복수입니다. 2번째는 자기 백성을 짓밟을 때 그 백성이 피맺힌 절규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수하세요. 이 2가지는 사실 하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백성. 결국은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이 짓밟히는 것을 참지 못하세요. 어쩌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도 그래서 그런가 봐요.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거나 존중해 주지 않는다고 느꼈을 때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참기가 힘들잖아요. 나의 인격이 짓밟았다고 느꼈을 때 어떤 인간도 참지 않아요. 어린아이들도 자기 인격이 존중받지 못할 때에 참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물려받은 한 인격체로서의 성품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 자기의 백성, 자기의 영광이 훼손당하는 것을 오래 두고 보시지 않으시고 원래대로 회복하시는데,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수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개념으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보시면 사울과 다윗이 사이가 좋습니까? 사이가 안 좋습니까? 되게 안 좋아요. 근데 처음부터 그랬나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가족이에요. 사위와 장인어른 관계잖아요. 그리고 정말 총애하는 젊은 장수가 다윗이에요. 근데 언제부터 바뀌죠? 질투심이 일어나면서부터 바뀝니다. 이 관계가. 백성들이 노래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는 노래를 사람들이 막 부르고 다녀요. 이게 뭐지? 뜻을 들어보니까 사울이 무찌르는 적군은 100만 명인데 다윗은 1억 명도 무찌를 수 있다. 만. 이렇게 칭송하고 다니니까 이 노래를 들은 사울이 헷가닥 뒤집힌 거예요. 뭐라고? 이놈이 조금 있으면 내 왕자를 넘보겠네? 다윗이 그런 마음을 품은 게 아니라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질투심에 한번 눈이 먼 사람은요,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는 법이 없어요. 자기가 그냥 파악한 대로 그것에 불타올라서 복수의 칼날을 갑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이 가끔 소설이나 영화 같은 데도 복수를 이 주제로 한 영화들 되게 많이 있잖아요. 톨스토이가 지은 안나 까레니나라는 이 소설이 전쟁과 평화와 더불어서 그의 2대 소설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 이곳에서 등장하는 주인공도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자기 인생을 다 망가뜨려요.
왜냐면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은 정상적인 생활과 사고와 반응을 하지 않잖아요. 너 죽고 나 죽자로 나가잖아요. 자기도 망가지고 남의 인생도 망가지는 그 소설을 쭉 그려냅니다. 오늘날의 한국의 영화나 여러 가지 영화들 속에서도 복수를 주제로 한 잔인한 영화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인간 사회에 만연해 있는 모두가 모두에게 어떤 피해를 입었다는 의식 때문에 그 피해 의식에서 혹은 질투에서 비롯되는 이 복수심을 가지고 사람이 서로가 서로에게 칼질을 해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사울이 그 복수심에 불타다가 다윗을 쫓아다니는데 몇 년간 죽이려고 쫓아다녔냐면 13년간 쫓아다녀요. 여러분 원수 만나보셨어요? 그냥 이렇게 싫어하는 정도 뭐 사이가 틀어지고 말싸움한 게 아니라 원수 있잖아요. 원수. 내가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 만나보셨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이런 사람 한 명만 만나도요, 인생이 제대로 서기도 힘듭니다. 내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사울이 13년간 다윗을 쫓아다녔는데, 어느 날도 다윗이 피하다가 산 위에 있는 동굴에 들어가서 숨어요. 자기 이 신하들과 함께. 사울이 그날도 자기의 정예 군사 3,000명을 이끌고 온 산을 수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숨겨주는 거예요. 안 찾아지게. 그런데 마침 사울이 이제 지쳐가지고 오후쯤 돼서 잠깐 쉬어야지 하고 군사들을 정렬시켜놓고 자기는 동굴에 들어가서 쉬려고 들어옵니다. 근데 그 잠깐 쉬자 하는 그 동굴 깊숙한 곳에 누가 있었을까요? 다윗이 있었던 거예요. 신하들이 말합니다. 다윗이시여, 하나님이 드디어 절호의 기회를 주십니다. 복수하십시오 라고 말해요.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에게 내가 복수하지 않겠다, 내가 해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서는 몰래 조심조심 가서 쉬고 있는 사울의 옷자락을 칼을 빼서 살짝 옷감을 베어가지고 들어갑니다. 사울이 한참을 쉰 다음에 이제 동굴 바깥으로 나가서 몇 발자국을 뛰었을 때 뒤에서 부릅니다. 사울 왕이시여. 돌아보자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은 나를 해치려고 노력하였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옷자락을 보십시오. 당신은 기름 부으심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이 나를 해코지 하려고 했었어도 나는 똑같이 갚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나와 당신 사이를 재판하셔서 나를 위해 당신에게 복수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복수의 기도를 올려도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당신과 나 사이를 재판하실 겁니다. 이 심정이 뭐겠어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다윗은 내가 사울을 죽이려고 노력했거나 반역을 꿈꿨다면 뭐 좀 이런 거 당해도 뭐 그러려니 할 텐데,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 사울을 세우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다윗이. 그런데 이 사람은 오해해서 짓밟으려고 노력했을 때, 이 의인이 하나님 앞에 잘 살아보고자 하는 이 한 사람의 신앙인이 맺힌 피 맺은 절규로 하나님께 지금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정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재판해 보세요. 하나님이 한번 잘잘못 가려보세요. 하나님, 물론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죄도 많이 짓고 하나님 앞에 늘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긴 한데요, 주님, 제가 도대체 이 사람에게 무슨 짓을 했길래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까지 합니까? 이런 기도를 올려드릴 순간이 우리 인생에 찾아옵니다. 때로 찾아와요.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다윗의 이 기도와 같은 이 선언, 나와 당신 사이 하나님이 재판합니다, 이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그리고 그 말대로 하세요. 다윗과 상관없는 블레셋과 싸우다가 사울이 죽습니다. 죽으면서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자기 3명의 아들도 모두 그 자리에서
전사하게 되죠. 1절을 시작할 때 주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다. 2번 반복하죠. 성경에서 반복의 의미는 강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대인들은 표현을 할 때 이거 좋다 할 때 엄청 좋아. 요즘 아이들 말로 겁나 좋아 막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식의 표현은 그걸 2번 반복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히브리식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당신 복수하시는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당신은 당신의 이름이 짓밟히고 당신의 백성이 짓밟혔을 때에 그대로 두고 보시는 하나님 아니잖아요. 정의의 판결대로 보복하시는, 정확하게 정의를 실현하시는 복수의 하나님이시지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맞으시지요 하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큰 억울함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 빛으로 나타나십시오. 빛으로 나타나 달래요. 아까 그 베리드 영화에 이 관 속에 자꾸 어둠이 찾아와요. 언제 어둠이 찾아오죠? 라이터가 꺼졌을 때마다 자꾸 어둠이 찾아오고 주인공이 막 말을 해요. 우리의 삶이 어딘가에 옴싹달싹도 못하는 그 지점에 딱 이르렀을 때에 지나간 것도 지금은 별로 소용이 없고 앞일도 어떻게 될지 정확히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뭔가 할 수는 있는데 한다고 해서 나아가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인생이. 그게 바로 답답한 어둠 속에 있는 인생의 모습이죠. 그럴 때 주님 제발 빛으로 나타나 주십시오. 내 인생을 비춰 주십시오. 내 인생길에 내 발의 등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울부짖는 거죠. 그런데 문맥상으로 보면 안타깝게도 이 고통이 길어요. 지금 이 시인의 고통의 기간이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면 3절 보세요. 주님, 악한 자들이 언제까지 승전가를 부르게 하겠습니까? 또 2번 반복했죠. 그죠? 언제까지. 꽤 긴 시간 동안 이 시인이 계속해서 악한 자들에게 당하고 또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악한 자들은 거만하며 거두름을 피우면서 너 하나님 믿는다며? 뭐 기도하면 된다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생각하죠. 나는 분명히 주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건 내가 믿는데 하나님 의의 재판관이신 건 내가 믿는데 왜 저들이 승승장구하지? 나는 이 자리에 계속 짓밟히고 있는데 나는 이 관 속에 들어가 답답해 죽겠는데 저들이 왜 승승장구하지요 하나님? 라고 하나님께 따지게 됩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보시면요, 5절을 한번 주의해서 보세요. 5절이 무서운 기도예요. 5절에 있는 기록된 이 기도가 주님, 그들이 주님의 백성을 짓밟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해요.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언제 일어나서 복수하시냐면 자기의 이름이 짓밟히거나 자기의 백성이 계속해서 짓밟히고 있을 때 주님이 일어나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때로는요 이 의인들의 기도가 무서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거든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주겠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위력적입니다. 이렇게 한번. 아멘이십니까? 믿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자기의 무한한 영광과 권세를 드러내시는 수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원래 위력적인 거거든요. 근데 특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의인들 있잖아요. 그 의인들을 짓밟기를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이 약하거나 지금 여러분들이 볼 때에는 아무것도 나한테 복수할 힘도 없고 되갚아 줄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그 사람들 있죠. 그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그 인격을 짓밟기를 무서워하십시오. 그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가서 탄원서를 낼지 몰라요. 하나님께 언제 민원 집어넣을지 모른다고요. 하나님 보셨어요? 제가 지금 이게 도대체 몇십 번째입니까? 나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이렇게 울부짖는다고요. 그 의인들이.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신다고요. 그래서 이 5절의 기도는 무서운 기도예요. 주님, 지금 보세요. 지금 짓밟고 있는 것을.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 뭔가가 하나 이게 울리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이제 기르실 때에 이 자녀들이 어려서 막 싸우고 들어와요. 그러면은 이제 보통 뭐 대수롭지 않은 경우에는 아이들 때는 다 싸우고 그러는 거야 하면서 이제 놔두죠. 근데 언제 가만히 못 있어요? 이 일이 사태가 심각하다는 걸 느낄 때, 굉장히 폭력적이 됐거나 성적인 게 결부됐거나 어떤 어른이 위험을 느끼게 만든거나 했을 때는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구나 하고 나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속에서는 이게 빨간불이 켜지는 거예요.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개입하게 돼요.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들으시면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주님의 백성들은 두 가지예요. 내가 누군가를 하나님의 사람들, 의인들 혹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들의 인격을 쉽게 짓밟기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혹시 생각나게 하시면 내가 그럴 의도는 없었어도 혹은 나도 기분이 좀 캥해서 누군가의 인격을 쉽게 짓밟았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짓밟혔을 때에 복수심이 나를 지배하도록 놓아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복수의 칼날을 갈고 이런저런 소심한 복수, 이런저런 또 때로는 광적인 복수를 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수를 내가 해야, 사회가 안 해주니 나라도 해야 속이 시원하겠구나. 아니요. 더 씁쓸함이 남을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인간이구나. 나도 이런 인간에 불과하구나 라고 하는 자신과 함께 덩그러니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정의를 이루시게 된다고 성경이 약속합니다. 사실 이 복수가 인간의 복수라면요,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인간의 복수라는 거는 자기의 착각에 근거한 게 많을 때도 있어요. 저희 외삼촌이 층간소음에 한창 시달린 얘기를 한 10년 전에 해주신 적이 있어요. 이야기인 즉슨 밑에 집에서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그래서 올라오면서 하는 말이, 처음에 막 두들기면서 하는 말이, 그 애들 좀 조용히 시키라고, 애들이 왜 이렇게 떠들고 뛰어다니냐고. 외삼촌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에는 애가 없는데요. 아이들이 다 커서 이미 출가한 거예요. 뛰는 애들도 없고 이 집에도 있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뭐 그런가요? 하고 머쓱하고 돌아가더래요. 처음에는. 근데 자주 그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분명히 애가 있다는 거예요. 당신한테. 그래서 어느 날은 문 좀 따보라고 그러더래요. 위협을 느끼잖아요. 근데 이 외삼촌도 부하가 치밀었어요. 교회 장로님이신데 자기도 부하가 치밀더래요. 그래서 들어오라고. 그래서 보라고 아무도 없지 않냐고 이렇게 쓱 보더니 안방에 숨겨놓지 않았냐는 거예요. 애들을. 들어가 보시라고. 가는 데까지 가보자고 문을 열어줬대요. 장롱에 숨겨놓지 않았냐고 이러더래요. 사람이라는 것은요, 한번 자기가 맺힌 게 있으면 이게 왜곡된 판단인데도 불구하고 그럴 거야로 해서 상대가 악마가 될 때까지 짓고 진 이기는 게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 사람의 심리라는 것은 굉장히 잔인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그렇게 생각해 주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도 자기가 아프고 화나고 못 견디는 게 있으니까 어딘가에다가 그 독을 다 발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인간의 복수는요, 대다수의 경우 의롭지 않아요. 자기의 왜곡된 판단으로 혹은 너무 과도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이 모습이에요. 성경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걸 이제 이 보고 되게 잔인하다, 눈 뽑았는데 같이 눈 뽑으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타나는 동해복수법이라는 것은 인간의 복수심을 억제하는 거예요. 그 이상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당한 정도의 맥시멈으로 갚아도 당한 정도의 해만 하도록 재판장이 허락해야지 그 이상 복수하도록 허락하지 말라라는 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인간의 복수심은 이와 같이 스스로 하고자 할 때는 의로운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수는 그 자체로 최종 정의 구현입니다. 그렇기에 주님께 나아가서 자기의 사정을 아뢰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것이지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크리스찬들은 그러면 합법적인 수단, 법적인 보호 수단 이런 거 강구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다윗도 다 강구했어요. 자기 현실적으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들을 강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다 하고 났는데도 결국은 속수무책일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어서 대응을 하지만, 어쩔 수 없어서 보호하는 장치를 하지만 그게 날 보장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복수심의 칼날만 갈고 있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아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슬에서 풀려납니다. 신기하죠. 같이 맞대응하고 복수하려는 게 전부인 사람은요, 거기에 갇혀서 살아가고, 아까 이야기한 안나 까레니나의 주인공처럼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만들어요, 결국은. 그러나 하나님께 재판을 맡긴 사람은 이 재판은 재판대로 진행되고 자기의 삶은 자기의 삶대로 진행할 수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한번 다툼 가운데 사로잡힌 분들은 알 거예요. 정상적인 생활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 아픈 마음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 재판을 맡긴 사람은 자기의 삶을 역시 다시 한번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인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안 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이 7절 말씀 보시면 주가 못 본다. 야곱의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악한 짓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번 알게 되면 이런 짓은 못합니다. 너 하나님 믿는다며 뭐 교회에서 네가 뭐고 또 뭐야? 뭐도 됐어? 아이고 높으시네요. 그런데 뭐 일이나 제대로 해. 자기가 다 망가뜨려 놓고 책임을 전가하면서 크리스찬들의 어떤 이런 약한 점을, 신앙의 면을 건드리죠. 근데 그거는요, 그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해서 그래요. 바로 왕이 모세가 찾아와가지고 여호와의 백성을 보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여호와가 누군데? 여호와가 누구길래 내가 얘네들 내 소유인데 왜 풀어줘? 여호와가 누구야? 라고 비웃어요. 콧방귀를 킵니다. 출애굽기 가만히 읽어보시면 출애굽기 그 중반부까지의 그 내용이 전부 무슨 내용이냐면 방금 요 바로의 시건방진 물음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여호와가 누구냐고? 여호와가 어떤 권세를 가졌냐고? 이런 분이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짓밟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죠. 8절 9절에 이 미련한 사람들아 생각해봐라. 귀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도 못 듣는다고? 이 바보야. 하나님이 눈을 지으셨는데 니네가 하는 일을 못 보고 있다고? 때로는 성도들도 바보 같아요. 마치 하나님이 못 듣고 못 보는 것처럼 절망해요. 아니 당신에게 귀를 지어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당신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안 듣는다고요? No. 내가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지 하나님은 자기 자녀의 신음소리를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들으신다고요. 고통당하고 억울하게 당하고 있을 때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노력을 하고 때로는 나도 뒤집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고 자꾸 죽게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신다고요? 안 보신다고요? 보신다고요. 그리고 갚으시는 것이 주님이십니다. 한 가지에 대해서 더 나누고 오늘 마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은요 친히 꾸짖고 가르치세요. 12절 말씀 보시면 주님께서 꾸짖으시고 주님의 법으로 친히 가르치시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의 백성은 주님이 꾸짖으신대요. 꾸짖긴 꾸짖는데 다른 존재가 꾸짖는 게 아니라 자기가 꾸짖겠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학교들이 서로 모인 수련회 뭐 이런 장소였던 것 같아요. 학생들이 무슨 짓을 해가지고 다른 학교 선생님이 막 혼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던 그 아이들의 담임 선생님이 그 선생님을 딱 막아서서 하는 말이, 선생님, 이 아이들을 혼내도 내가 혼냅니다. 이러더래요. 선생님, 이 아이들이 잘못한 건 맞을 수도 있는데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이 학생들 지도하겠습니다. 내 학생들입니다. 라고 말하더래요. 이 자리에 있는 학생들, 여러분 선생님이 이런 선생님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혼내려면 혼내요. 쟤네들은 혼 좀 나야 돼요. 전자가 좋아요? 호자가 좋아요? 저는 전자 같은 선생님이 있으면 막 눈물 흘릴 것 같아요. 선생님 때문에 수학도 포기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죠? 이 정도 생각해 주는 선생님이 있으면 그 사랑이 느껴질 것 같아요. 하나님이 혼내도 내가 혼내,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짓밟아? 그래, 이스라엘이 죄 지었어. 그래, 내 백성들이 실수하고 넘어졌어. 혼내도 내가 혼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친히 주님이 꾸짖으시겠다. 왜냐하면 내 백성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친히 주님이 가르치신다 그러잖아요. 12절 말씀에 주님의 법으로 친히 가르쳐 준대요. 다른 자에게 배울 필요가 없이, 특히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주의 성령이 그 안에 거하셔서 계속 생각나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의 법으로 친히 가르쳐 주신대요. 왜요? 내 백성이니까. 여러분들 신년 기도 카드 송구영신 때 이렇게 제출하셨잖아요. 또 못하신 분들은 주일 예배 때도 내고 그러셨는데, 제가 계속 기도합니다. 한 장씩 넣어가면서 계속 기도하고, 매주 기도하고 시간 날 때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재밌는 현상을 발견했어요. 굉장히 공통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말씀을 일독하게 기도해 주세요. 이 기도 제목이 되게 많은 거예요.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1년 동안, 어떤 분은 어떤 특정 기간 동안 말씀에 좀 빠져보고 싶다는 기도 제목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도 하시는 말씀인가? 우리 공동체에도 주시는 말씀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따 모둠 때도 한번 나눠보셔도 괜찮고요. 목장 안에서나 혹은 가정 안에서 엄마 아빠가 한번 이런 얘기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이 이제 방학이잖아요. 한 50일 정도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신약 성경이 260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5장씩 읽으면 신약 1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줄로 알고 귀하게 취급하고 귀하게 먹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친히 가르쳐 주신다고요. 또 한 가지는 친히 붙드세요. 18절 말씀해 보시면 주님, 내가 미끄러진다라고 생각할 때에 주님이 날 붙들어 준대요. 너무 멋진 표현이에요, 이게. 마치 어린아이가 자전거 이렇게 막 배우면서 어떻게 나 넘어진다 할 때 아빠가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바싹 붙어서 따라오고 있었어요. 잡지만 않았지. 핸들이 틀어져서 아이가 미끄러진다라고 느끼기도 전에 딱 잡아주잖아요, 아빠가. 주님, 제가 지금 제 인생이 미끄러집니다 하는 순간 주님이 나를 붙드십니다 라는 것이 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친히 붙드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당신이 주님의 백성이라면 친히 붙드실 거예요. 친히 꾸짖으시고 친히 가르치시며 친히 붙드사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세상 앞에 보이실 것입니다. 내가 때로는 원하는 방식과 타이밍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좋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타이밍, 하나님의 완전하신 방식으로 하실 거니까요. 나도 교만하게 만들지 않으면서 내가 겸손히 주님을 섬기면서도 주님께 부르짖은 모든 기도가 응답되면서 주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방식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구속의 역사가 온전한 영광 가운데에 완성되는 그 방식으로 주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설교 초에 이야기한 것처럼 어쩌면 현실은 냉혹한 곳이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묻혀 있는 것과 같은 그 인생에 어쩌면 끝까지 반전이 있을 거라 헛된 소망만 던져줄지도 모릅니다. 너에게 재력이 더 생기면 달라질 수 있다고. 네가 지위가 한 단계만 더 올라가면 반전될 수 있다고. 네 회사가 이렇게 되면 다 좋은 세상 온다고.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고. 너도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어쩌면 세상은 보장할 수도 없는, 능력도 의지도 없는 약속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무덤에 묻히시고 갇히신 바 되었으나 다시 살아 걸어 나오신 그분이 당신이 믿는 당신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땅속에 묻히셨으나 하나님께서 그 창조주의 권능으로 다시 살리사 일으키신 당신의 중보자, 당신의 구원자, 당신의 주인, 당신의 애인, 당신과 함께 하시는 영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에 우리의 삶에 진짜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